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의 수여 세상 물결에 그 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 빠지라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이엘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함교회 위에 주면의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어느 날 갑자기 살인범이 돼서 애굽에서 도망쳐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의 동포들이 힘겹게 일하는 그 삶의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애굽인들이 동포를 때리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죠. 이에 분개한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나 살핀 다음에 그 애굽인을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립니다. 그는 자신이 동포를 위해서 뭔가 옳은 일을 했다는 생각에 뿌듯했지만 다음 날 큰 위기를 맞습니다. 그는 또다시 동포들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동포끼리 다투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책망하죠. 그러자 그 사람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모세는 자신이 어제 한 일이 들통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곧이어서 바로왕이 그를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급히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의 미디안 땅에 머물게 돼요. 그는 이를 계기로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모두에게 버림을 당하고 만 거예요. 애굽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버림을 당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고 이스라엘 출신이었지만 이제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이방인이 되고 만 겁니다. 그는 그저 나그네에 불과했던 거죠. 모세는 모든 것을 잃고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7명의 여성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가축떼에게 물을 먹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힘이 센 남자들이 와서 이제 방해하는 거죠. 자기들이 먼저 이제 가축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여인들이니까 이제 무시하면서 밀쳐내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 모세는 직접 나서서 여인들이 가축들에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 돼서 그는 여인들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제사장 집에서 음식을 잘 대접받아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죠. 그 여인 중에서 십보라와 결혼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새로운 가족이 생겨요. 그 모든 것을 이룬 모세에게 새로운 가족은 그가 광야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들과 함께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40년간 광야에서 목자로 살게 된 겁니다. 이처럼 인생이라는 게 뜻하지 않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계획대로라면 그는 당연히 애굽에서 왕자로 지내다가 기회가 찾아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준 거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들의 재판관이 될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그는 왕자로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미래의 인생을 계획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도 잃고 동포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 광야에서 제사장의 집에 머물며 평범한 여자와 결혼함, 그래서 매일 가축들을 모는 목자로 살아야 했어요. 여기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거죠. 그것도 1년이 아니라 몇 년이요? 무려 40년의 세월을 이렇게 지내야 했던 겁니다.
그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게르솜이라 짓습니다. 그가 아들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게르솜이라는 것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타국은 그가 현재 머물고 있는 광야의 미디안 지역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미디안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었고 또 제사장의 딸인 시보라와 결혼하여 자식까지 낳았지만 여전히 자신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만약 타국을 애굽으로 본다면 그런 과거 애굽 땅에서 왕자로 살았지만 사실은 나그네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아마도 애굽 땅에서 고된 나그네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했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애굽의 왕자로 지냈지만 애굽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왕궁에서 지냈잖아요.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존중받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그는 나그네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또 그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이지 못하는 나그네였어요. 미디안 땅에서 제사장의 집에 머물며 가정까지 꾸리고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자신을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자기 뜻대로 인생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죠.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니 그의 삶은 늘 나그네와 같은 심정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모세의 인생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오래전 야곱의 가문은 가뭄에 시달려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다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총리가 된 요셉의 도움으로 그들은 큰 환영을 받으며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마치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날강에 버려진 모세가 애굽 공주에 의해서 애굽의 왕자가 된 상황과 비슷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노예로 전락하여서 큰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애굽의 왕자에서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다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뜻대로 인생이 흘러가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인생의 주인은 그들 것이 아닌 거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던가요? 내가 원하던 대로 사라지던가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려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건 어디에 머물러 있든 이 땅에서는 그저 나그네일 뿐인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고난의 구렁텅이에 집어넣기도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힘겹게 살아가야 했던 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따라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모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왕자가 되게 하셔서 당시 최고의 학문과 기술을 연마하게 하신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 훈련은 애굽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 땅을 벗어나야 돼요.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애굽 왕자의 신분을 내려놔야 돼요. 다른 외적인 조건이나 신분을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최적의 교육 장소인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스스로 이끌지 못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사실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나그네 같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걸 알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만약 힘든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라는 훈련의 기회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니까 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속해 있건 어떤 일을 하건 그 자리에서 주어진 일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모릅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전보다 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잘 되는 건 바라면 안 되죠. 그건 교만이죠.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면, 내가 뜻하는 데만 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까?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때로는 힘든 일도 만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겪을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 땅에서 도망칠 때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여겼을 거예요. 실제로 다 잃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가 광야에서 또 새로운 가정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가정을 꾸리게 하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물론 모세는 그 입장에서는 과거의 애굽의 왕자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이 사실은 기대보다 못 미쳤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누군가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과 인연을 맺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새로운 희망을 써내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최고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이 뭔지,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다는 거,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나를 견디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새로운 삶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주어진 삶을 또 성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이 오히려 축복의 삶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내 뜻대로 인생에 살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는 귀한
축복의 가정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또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주저앉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힘들고 버겁기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에게를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형편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고 또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을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감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기억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광으로 또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god절과 소화마비 장애로 뇌질환과 공황장애로 또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또 불면증으로 만성간염으로 협심증과 포도막염으로 또 허리협착증으로 방응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시위장 등의 이상으로 또 췌장의 이상으로 수술을 또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도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의 가정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 모든 과정들이 또 하나님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자 하는 또 훈련의 과정인 것도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성도에게를 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또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 자녀가 출산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들의 은사와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거룩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예배하며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면 또 결혼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능을 또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취업을 또 미리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십시오. 또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으시는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동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 도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암재단이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주찬단과 또 교구 찬양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성도들과 귀한 교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때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름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귀한 직분자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인 직분을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며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지역의 영적 대각성운동이나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선신하고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의 삶의 자리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귀한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광고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